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이 질문부터가 조금 도발적입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질문이죠. 바로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누군가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나와는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요. 사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기보다 왠지 모르게 내 실패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도 비슷한 거리감을 느끼곤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던 그 낮아지심의 모습. 이건 우리에게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하는 아주 직접적인 위로를 주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높아지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상하게도 대단하다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저분은 너무 높아져서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되신 건가? 하는 낯선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리감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이 현실 때문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 팍팍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성경은 타락한 세상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정말 좋은 관계라든지 직장에서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도요, 반드시 우리를 꼭꼭 찌르는 가시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벽한 행복, 완벽한 만족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특히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 속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참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압박감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만들어요. 일 문제, 돈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대한 물속에서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정말이지 익사하기 직전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잠깐 시선을 아주 멀리 고대 도시 에베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상황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 문제에 대한 아주 놀라운 관점이 열리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에베소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했던 세상은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광여당했죠.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으면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고요.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술이나 주문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일상을 꽉 쥐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압박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무력감 속에서 살았던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게 느껴졌을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이지 폭탄 선언 같았을 거예요. 황제의 이름, 아데미 여신의 권세, 온갖 비밀스러운 마술 주문, 그 모든 것을 그냥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름과 권세가 있다는 선포였으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그 핵심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지금 이 땅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래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늘에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물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가? 이 거대한 간극,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앙인들의 지혜가 담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정말 놀라운 통찰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 그분 자신만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모든 권세는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절망과 고통이라는 차가운 물속에 푹 잠겨서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물 밖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숨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그 몸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이 우리 삶에 뭘 가져다 주냐면요.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역설적인 평안을 가져다 줘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실패의 한가운데서 진짜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대오리 문답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55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이건 그냥 팩트예요. 대유리 문답은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사탄이 등장해서 우리를 막 고발해요. 거봐, 너 또 넘어졌지? 넌 자격 없어! 하고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공로를 근거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뭘 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양심에 찾아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우리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선물인 셈이죠. 이게 그냥 멋진 신학 이론이 아니라는 걸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이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요. 스데반이 뭘 봤죠?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능력이 땅의 현실을 압도하는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진리를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걸 알고 사는 건 어떻게 다른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치가 내가 오늘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 알겠는데 그래서 그 생명을 주는 머리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데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해 보이는 통로들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머리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호흡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단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저 하늘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위해 숨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이 마주할 관계들이, 또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보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